그런데 어릴 때 그는 참 열등하로 많은 사람에게 아예 그렇게 낙인이 찍혔던 그런 아이였습니다. 심지어는 학교의 생활기록부에 선생님이 적어놓은 거기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무엇을 하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적힌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적혔다면, 한마디로 선생님이 그를 그렇게 평가했다면 이 아이에 대한 미래가 전혀 가능성이 없는 희박한 자로 그렇게 살아갈 것이 분명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도 그렇게 추측이 가능하잖아요. 그런데 그의 부모는 달랐습니다. 그가 공부는 못하지만 무엇인가 이 아이는 잘하는 것이 있을 거야. 다른 사람이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을, 공부는 못해도 그 무엇을 잘하는 것이 있을 거야 하면서 이 아이에 대한 격려와 그리고 희망의 끈을 놓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은 그는 위대한 과학자가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공평이거든요. 우리는 가끔 이런 생각을 참 많이 합니다. 저 사람보다 나는 늘 못해. 저 사람이 가진 것에 비하면 난 너무나 부족해. 정말 나처럼 이렇게 열악하게, 나처럼 이렇게 모자라게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가만히 보면 우리는 그 누군가보다도, 그리고 그 누군가 가지 못했던 그 무엇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베푸신 달란트 비유거든요. 우리 누구에게도 가지지 못한 그 누군가가 가지지 못한 그 무엇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결코 이 땅을 살아가면서 그런 일로 인하여서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리고 내가 나를 그 어떤 수렁으로 빠뜨려서 그리고 거기에 대한 스스로 비관론에 빠질 이유도 없습니다. 조용히 돌아보면 나도 참 멋진 사람이요, 비록 내가 다른 사람에게 확 드러나는 못하지도 얼마나 여러분 소중한 존재인지 표현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다 품은 분들입니다. 오늘 저는 서두에 이런 말씀을 던지면서 오늘 이 시대에 정말 모든 삶의 어떤 결정적인 순간 때마다 꼭 이런 생각을 가지면 나도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들을 꼭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여러분 이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죠?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또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무리가 나를 어떤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느냐, 이 질문은 많이 들어봤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실까?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본 그러한 경험이 있으십니까? 오늘 저는 이 두 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무리가 나를 도대체 누구라 생각하느냐, 예수님이 무리를 향하여서 던졌던 이 질문과 반대로 과연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세상 사람들이, 무리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 역설적인 생각으로 한번 이 문제를,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을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항상 기도 생활하시는 것은 우리는 늘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예수님이 기도하시고 이렇게 돌아오실 때에, 그리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한 질문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기도하시는 이 모습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도의 모범이 되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요. 양육이란 무엇인가? 양육이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지요. 설교는 10%의 변화를 시킬 수밖에 없지만 양육은 90%를 변화시킬 수 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양육의 단어 뜻이 뭔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몸으로 보여주는 겁니다. 가르치는 것만큼 소중한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설교로 변화될 수 있는 것, 거기에는 사실은 10%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계속 몸으로 끊임없는 이 보여주는 제자 훈련, 아무리 많이 받아도 그 제자 훈련이 허울전 지식에 끝나는 것, 그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날 제자 훈련 많이 받잖아요. 그 훈련 받은 사람이 끊임없이 몸으로 보여주는 것, 보이는 것만큼 위대한 교육이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기도의 모범을 보여주잖아요. 기도하는 모습, 이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 기도는 왜 하는가? 또 이 질문을 우리가 던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새벽에 와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그럴까요?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바로 관계입니다. 누구와의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 여러분, 끊임없는 이러한 만남, 자주 만나야지 아름다운 교제가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기도는 교제다. 기도는 호흡이다. 숨 가쁘게 하루하루를 호흡이 아주 가쁘게 산자락을 올라다니는 만큼 힘든 것이 어디겠습니까? 그는 숨이, 호흡이 마치 막히는 게거든요. 그러나 이 숨이 고른 호흡을 하게 되면 아주 편안한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자꾸 하면 평안한 거죠. 산소 공급이 잘 되니까. 그것도 기도의 가장 큰 중요한 것이지만, 기도는 한마디로 관계입니다. 오늘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 그 관계가 어떠냐, 그리고 그 관계를 통하여서 더 밀접한 관계를 가질 수 있는 것이 그 시간이 언제냐? 기도거든요. 기도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이 시간에 하나님께 나와서 여러분 마음껏 하나님과의 교제를 통하여 깊은 관계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깊은 관계 속에서 영적인 체험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을 깨닫게 되고 거기에 따른 사랑에 감격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오늘 이러한 기도의 모범을 보여준 그 예수님이 이제 질문을 합니다. 너희 사람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이렇게 18절에 질문하고, 또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또 이런 두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저는 마지막에 하나님이 나를 누구라 하실까, 여러분을 누구라 하실까,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무리를 한번 바라봅니다. 무리가 과연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 질문에 더러는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라 하고 더러는 선지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봅니다. 참 다양합니다. 여기서 무리가 누굽니까? 주변에 있는 많은 따라왔던 사람들이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양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이렇게 눈앞에 둔 예수님의 그 실체를 이렇게 다양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확신이 없으면 다양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을 한마디로 뭡니까? 추측하면 다양한 거죠. 장님이 코끼리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부채 모양이다, 아니야 기둥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다양하게 이야기합니다. 보면은 코끼리 모양을 정확하게 이렇게 생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할 텐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때로는 다양하게 머리를 복잡하게 만드는 거, 신앙은 복잡한 것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추측하는 거잖아요. 추측이 뭡니까? 믿음이 없는 사람의 특징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추측합니다. 하나님이 이럴까 저럴까, 이것저것 아니고 본질의 뜻이 뭐라 그랬습니까? 본질이란 이것저것 중에서 이것이다 하고 콕 꼬집는 것이 이게 본질이라 그랬습니다. 본질의 정의입니다. 백과사전에는 그렇게 본질의 정의를 내리고 있거든요. 다양한 가운데 확실하게 이것이다. 그래서 본질에 충실하라, 본질에 충실하라, 이것에 충실하라. 믿음이라는 것도 추측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믿음이구나, 기도가 무엇인가 이것이구나, 믿음이 무엇이가 이것이구나, 사랑이 무엇이구나 이것이구나, 분명한 것. 여러분,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분이구나, 이거에 대한 부분들에 불확실하니까 추측이 난무한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도 추측이 난무한 시대, 증거가 불투명하면 추측이 난무하고, 그리고 그 관계가 불투명하면 추측이 난무하거든요. 모든 것이 밝혀지면 이것이구나 하고 분명한 것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도 우리의 마음속에 믿음 생활을 하면서 추측이 우리 속에 자리 잡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복음은 추측이 아닙니다. 복음은 객관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시험 문제를 풀 때예요. 정확하지 아니하면 1번부터 4번 사지선다형 할 때 어떻습니까? 사지선다형 할 때 쭉 나오게 되면 어느 것일까 하다가 추측하잖아요. 연필을 굴려볼까? 그래서 옛날에 그런 방법들 많이 이야기하잖아요. 연필을 굴려서 내가 답을 썼다, 그렇게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제가 사실은 정말 옛날에, 요즘은 수능이죠, 제가 영어를 얼마나 못했으면 아는 거 50문제 중에서 4개인가 5개인가 밖에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제가 정말 굴렸어. 고등학교 때 여러 가지 쫙쫙 막 찍었어요.
제가 시간이 엄청 남았어요. 수학은 제가 잘했습니다. 거의 다 맞춘 것 같아요. 수학은 하나하나만 다 맞춘 것 같아요. 그런데 참 그것이 웃기잖아요. 모르면은 추측이 여기 맞을까 저기 맞을까. 분명히 했으면 제가 정확하게 맞췄을 텐데.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믿음은 객관식이 아닙니다. 믿음은 무엇입니까? 주관식입니다. 분명하게 답을 쓰는 거예요. 내 손으로 쓰는 거예요. 분명하게 확실하게 쓰는 거예요. 오늘 무리 보십시오. 추측하잖아요. 신앙생활도 교회에 와가지고 추측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 이거 올바른 그리고 분명한 믿음이 아니잖아요. 바로 오늘 이것을 일러주는 겁니다. 무리는 누구인가? 예수님을 따라왔어요. 선지자일까? 세례 요한일까? 엘리야일까? 아니야. 누구일까? 모세일까? 등등의 가진 추측이 난무했을 것입니다. 자, 오늘 그런데 성령께서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확실하게 가르쳐준다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는 그렇게 소개하고 있거든요. 성령은 모든 것을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렇게 얘기해요. 거듭난 자는 분명으로 통달하게 만든다. 성령으로 통달하게 만든다. 야, 너무 신기하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은 그걸 통달하게 만들어서 확실하게, 통달이라는 이 단어는요 완전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분명하게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통달했다 그럼 완전히 박사가 된 거 아닙니까? 오늘 믿음에 대해서 오늘 누군가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우리에게 물어본다면 통달하는 저와 여러분의 역시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주관식으로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십시다. 오늘 우리 제자들에게도 묻습니다. 제자들에게 물으니까 누가 한 사람이 대답합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입니다. 물론 마태복음에는 주는 살아계신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오늘 누가의 입장에서는 이렇게 고백한 겁니다. 하나님의 그리스도. 그리스도 뜻이 뭡니까?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메시아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많은 제사장들과 많은 사람들도, 학자들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대답한 사람은 이 베드로, 어부가 되었습니다. 아직도 믿음이 온전치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그런 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 보면 여기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나옵니다. 16장 17절에 거기 가보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했다. 네가 알게 한 게 아니야. 그거는 이 순간에 그 대답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네 입을 통하여 대답한 거야. 너는 믿음이 아직도 부실해. 너는 아직도 확실하게 알 수 없어. 베드로가 그때까지 뒤에 가면 또 부인하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가지 않습니까? 배반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너무나 잘 알았던 겁니다. 네 인간으로 네가 낳은 이야기가 아니야.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 이 말을 너는 잊지 말라고. 잊지 말라고. 네 입술을 통하여 지금 하나님이 고백하게 만든 거야. 이를 알게 한 거는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알게 한 거야. 여러분 분명하지 않습니까? 성령이 이후에 그가 성령 체험을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그가 본격적으로 자기 입으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이야기한 이 모습, 저는 오늘 이것이 주제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마지막에 결론이 이겁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무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에 대한 정의를 내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구하는 나를 누구라 할까? 예수님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어떤 자로 취급을 할까 하는 것입니다. 먼저 세상 사람, 무리가 나를 어떤 사람으로 취급할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 것입니까? 좋은 사람 생각합니까? 훌륭한 사람이라 생각할 것입니까? 아니면은 예수쟁이, 피도 눈물도 없는, 정도 눈물도 없는 그런 자라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생각을 할 것 같아요. 한번 생각해 볼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나를 어떤 사람으로 하고 평가할까? 추측이 난무할 것 같습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아이고 저 인간은 저런 사람이야, 예수쟁이 저런 사람, 아이고 교회 다니는 것이 저 모양일까? 아이고 저건 누구 같아? 누가 추측이 난무합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예수님이 그래 넌 정말 좋은 크리스천이야, 그래 너는 마음이 아픈데, 이렇게 생각할까? 아니면 끊임없이 나를 통하여 실망할까? 끊임없이 실망할까? 이리저리 가가지고 마치 목자이신 예수님이 막대기로 지팡이로 늘 때리면서 그 길 안 된다, 이 길 안 된다, 제발 좀 이 길 가라, 정말 그만 좀 속상하게 하라, 그런 존재일까?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한번 질문을
저에게도 던집니다. 여러분에게 던집니다. 예수님이 나를 향하여 그래, 이것저것도 아니고 바로 너야. 너는 본질이야. 너는 내 사랑하는 바로 아들이야.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평가하고 너는 나의 아들이야. 정말 어떻게 내 마음이 아픈 자, 어떻게 그렇게 나는 이쁜 짓만 골라 하는 그런 자야 하면서 그렇게 인정해 주는 자일까? 아니면 오늘도 또 매를 대야 되겠나? 또 그렇게 어디를 가? 왜 그렇게 자꾸 속상하게 해? 그런 이야기를 할까? 오늘 이 질문을 던지면서 하루를 살아갑시다. 분명한 아들이라, 분명한 주님이라, 이 두 가지가 상충되어서 아름답게 어우러질 때 오늘 하루가 우리의 삶에 참된 행복이 하늘에서부터 밀려오고 아래에서부터 올라가고 그런 교통함이 일어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추측이 난무한, 주님을 추측이 난무하게 대답한 무리들의 부류에 행여나 순간순간 우리의 믿음이 무너지고 있지는 않는지, 조그만 힘든 일이 생각이 되고 어려운 일이 나 앞에 있고 문제가 터지면 또 주님을 추측하지 않는지, 주님 정말 맞습니까? 메시아 맞습니까? 추측하며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어쩌다가 우리의 고백한 것이 오죽하면 우리 입을 통하여 하나님이 그걸 알게 하여 고백하게 만드는지, 정말 성령의 통달함으로 거듭난 자가 되어서 분명하게 하나님을 내 주라 고백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세상 사람이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심히 두렵습니다. 예수쟁이로 정말 평가하는 것인지, 아니면 세상 사람보다 더 못한 사람으로 평가하는지, 나쁜 사람으로 평가하는지, 좋은 사람으로 평가하는지, 오늘 나를 두려움으로 나를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실까? 하나님 아버지, 끊임없이 곁길로 가는 것을 안타까워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때로는 매를 대고 때로는 끌어당기고 때로는 들로 메웠고 업어야만 주님께로 돌아와야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주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너는 내 친구라,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기뻐하며 얼싸안고 있는 그러한 존재인지, 오늘도 이 질문을 던지면서 오늘 이 새벽에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다시 들여다봅니다. 주님, 기도를 통하여 들여다보는 이 관계 속에 주님과 나와의 끊임없는 소통이, 통달되어지는 소통이 일어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